자, 하나님은 자신의 가족을 수용하신 후에 이거는 칭의를 말하죠. 우리를 종으로 보시지 않고 아들로 여깁니다. 쉽게 말하면 inheritance. 이게는 이제 기업을 이을 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들로서 살자.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거는 종기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건 아들로 사는 겁니다. 동시에 최상의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의 전생애 동안에 필요한 것을 그분이 제공한다는 것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들로서 참여했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로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빵을 먹지 이 잔을 마시지 내가 다 제공하마. 그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 의것의 죄 용서 이 개념에 덧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단순히 죄 영적인 문제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보증을 하나님 보이고자 하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그분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의 손으로 교회의 다른 성례, 영적 축제로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빵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신비에 대한 지식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성찬을 왜 등한시하느냐. 그래서 좀 더 이제 적극적인 교회는 매주일 하잖아요. 매주일 하는 교회도 있어요. 칼빈 선생은 제안하죠. 1년에 한 번 한다거나 1년에 2번 한다는 것은 그는 흉내 내는 것이다. 그건 안 하는 것과 같아. 매주 해야 될 것이고 그나마 되지 않는다면 매달 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잊어버리려 하면 하고 잊어버릴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은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사탄은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구속 사역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사탄은 이 제도를 자꾸 등한시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칼빈이 지금 이게 정확한 설명을 했잖아요. 하고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표징이다. 앞서 우리가 163문에서 본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표징과 표징된 것. 그래서 이것은 표징이고 그리고 이것은 표징된 것이다. 이렇게 딱 나누는 거죠. 세례로 우리를 중생시키고 교회 교제에 접붙임을 시키고 양자. 앞서 우리가 인헤리턴스라고 제가 했잖아요. 기업으로 삼으신 금소한 부모의 직무를 그분은 수행합니다. 우리의 영의 유일한 양식은 그리스도이시기에 이제 이 말이 이제 여러분 얼마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의 유일한 양식이 그리스도다. 이건 표징된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죠? 표징된 것이죠. 표징은 우리가 이제 빵과 이제 잔인데 그리스도의 시기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교제를 새롭게 하고 불멸성을 이룰 때까지 새 일정을 갖도록 한다. 이런 말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늘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모든 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모든 게. 그래서 심지어 이제 소설책에도 쉘던이 쓴 것을 보면 In His Step. In His Step이라는 이 소설이지만 이것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What would Jesus do? WWJD라고 이래가지고 이 손목에 메고 막 그렇게 많이 흉내냅니다만은 어쨌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스텝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싶어하는 이 간절함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에 성찬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결의를 시키는 순간들이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비밀적 연합의 신비가 본성상 불가해적이기에 담보물이고 배지를 우리에게 능력에 맞는 가시적 표정들로 형상화시켰습니다. 마치 눈으로 직접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이 신비한 복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분의 몸이 우리를 위해 단번에 희생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먹고 단번에 희생의 효력을 우리 안에 느끼게 하고 영속적인 음료, 그러니까 보호자 부성애죠. 앞서는 이제 죄 사함 구속자의 의미가 있다면 또 하나는 창조자의 의미로서 이제 우리를 보호한다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봅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2항을 봅니다. 경건한 영들이 이 성령의 위대한 확신과 기쁨을 가질 수 있다. 확신 이 말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앞서도 제가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성례에서 위대한 확신과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형성하는 증거가 되기에 그분의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칫하면 이제 큰일 나지만 이게 뭐 지나치면 문제가 되지만 그분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마음.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뒤집는다면 그분은 나는 그분의 것이다. 자, 이런 이제 상호 교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다음에 이제 확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첫 번째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 이제 두 번째 결코 나를 제외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 세 번째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 세 가지의 확신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그것으로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얻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단순하게 보이는데 이게 단순한 건 아닌가? 단순하게 느껴지는 건가? 단순하다고 말할 뿐인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 삶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헌금 생활로 잘 드러나고 헌신 생활로 잘 드러납니다. 내 것이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셨다. 이 확신이 없으면 헌신이 없습니다. 왜 내가 교회 가는데? 그리고 왜 내가 헌금을 내는데? 이 자체가 희미해집니다. 다 내 것인데 왜? 이런 시간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하지만 Jesus never fails me.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일 겁니다. Jesus never fails me. 이 확신도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서 이걸 위해서 성찬식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그런데 성찬에 불성실한다는 것은 이 확신이 없거나 희미하거나 잊어버렸거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항상 떠올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성찬제 희미하게 합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냐. 이 확신이 이거는 이제 세례에서 이제 확신이 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세례를 받으면서 아니면 제가 잊어버렸던가 아니면 회개할 세례 받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망각하도록 사탄이 조장하는 것처럼 그걸 잊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당신의 신앙생활이나 당신의 교회나 당신 자신이 아니면 세례를 안 받았던가. 그러니까 이것은 세례에서 이것이 벌써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찬식에서 이제 이 세 가지 확신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모한이 관대함을 이루어진 놀라운 교환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인자가 되고 그분은 더불어 자녀를 삼았다는 것.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죠. inheritance, 기업이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가는 길. 아까 우리가 두 번째 확신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세 번째,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운명을 취하고 우리에게 그분의 불멸성을 부여하였다는 것. 이거는 이제 부연적인 이제 깨달음을 허락하는 겁니다. 강하게 했다는 것, 나를 바꾸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셨다는 것, 증가했다는 것, 이제 이런 등등을 이제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되새김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꼭 그냥 이게 사적인 이야기고 일반적인 신뢰인데. 제가 언젠가도 이 설교하면서 한 두세 번 반복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똑똑한 애들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95년도에 내가 한국에 나와서 제 제자들이 이렇게 제가 왔다니까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 이제 다 그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왔어요. 참 고맙죠. 그때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똑똑한 애거든. 지금은 뭐 미국 학교 교수도 되고 뭐 한국의 교수가 되는 이런 애들인데 애를 키우는 걸 보니까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니 똑똑하잖아. 예. 근데 애 키우는 걸 왜 그렇게 무지하냐 하니까 몰라요. 그래, 그 똑똑한 것 같아. 이 말은 그 똑똑하다는 말은 좀 틀린 말인데 이게 실제 문제 딱 들어가면요. 이게 실용적이지 않아요. 이게 똑똑한 머리가 이게 잘 돌아가다가도 자녀 교육에 떡하면 이게 무지하게 무식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그 태도가 없이 그냥 막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지 문제는 그렇게 애가 똑똑하게 딱딱 부러지게 해놓고서는 실장으로 딱 가면요. 이게 꼭 뭐죠? 철지 바보같이 행동해요. 그래서 너 왜 그랬어? 너 이러면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게 그 똑똑한 것을 잊어버리는구나. 어느 분야에 가면 이게 한쪽 어느 부분에 가면 이게 바보가 되는구나 이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죄 용서를 받은 이 확신이요. 실제의 문제에 딱 가면요. 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그러면 왜 그런 갭이 생기죠? 시험을 주고 공부하고 일하는 거는 딱딱딱 부러지게 해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가족에서의 가정 생활을 한다거나 부모의 관계나 자녀 관계가 이거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 그 똑똑한 것이란 말 하나 되는 거 모르죠. 일단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내비 신앙처럼 복잡하고 막 걸런데 딱 내놓으면은 이게 너 처녀 때 그 신앙하는 사람 맞아 너? 예.
근데 결혼하면 왜 그래? 애가 너가 팍 퍼져가지고. 이게 다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성찬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왜 매번 기억시키고 매번 적용시키고 매번 그에게 인도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왜 가르쳐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사회가 이런 것이고 가정이 이런 것이고 교제가 이런 것인지 왜 안 가르쳐줬느냐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상형만 가르쳐준 거냐. 그래서 이 성찬식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이제 목회자가 구체적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집어줘도 합니다. 압니다. 집어줘도 안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참 신앙이 삶의 영향을 못 끼치는구나. 그걸 정말 제가 절실하게 느낍니다. 사회생활은 딱딱 부르지게 합니다. 근데 실제 딱 가정생활을 딱 뚜껑 확 열어버리면 이게 헛똑똑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반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것이 딱 등장하거나 새로운 문제가 딱 발생하면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증명을 성례에 나타내는데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육체적으로 나타내시는 것, 우리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진정으로 나타나신다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먹으라는 의미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이제 나왔습니다. 먹으라. 좀 더 이제 말하면은 믿음으로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믿음으로 먹으라는 의미가 뭔가? 그래서 먹으라는 의미는 단순히 믿음은 좀 있으면 나올 거니까 먹으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취해라 이 말이잖아요. 취해라. Take it. This is my body. If you take this bread,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기억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것은 바로 이 말을 말합니다. 주님과 나가 하나라고. 그래서 아까 자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내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건 포도나무처럼 우리는 한 본질이 하나구나. 그러니까 성도들도 같이 잔을 이렇게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라. 이것이 먹으라는 의미다. 이 말이고요. 이제 믿음으로 먹으라는 말은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믿음으로 먹으라는 의미는 여기 이 뜻에다가 믿음으로 먹으라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내가 어떻게 한 본질이 되어졌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된 거잖아.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 거잖아.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아니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이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먹어야 돼. 먹는다는 의미는 주님과 내가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 한 본질이라고 해요. 하나의 본질. 같은 성격을 가지고 in his step, 그러니까 우리가 쉘던이 말하는 것처럼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그래. 어디든지 그와 함께 하겠다는 이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성찬을 하면서 성례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 너희를 위해 빵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처럼 빵을 받을 때 우리의 몸의 생명을 먹이고 유지하고 지키는 것처럼
유지하고 지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영의 기운과 생기를 복돋아 주는 유일한 음식물을 깨야 돼. 지금 이것을 이해하면 이것은 다 답이 됩니다. 이게 잔이 피를 상징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잔을 통하여 몸을 주는 혜택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동일한 것을 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혜택은 먹이고 새롭게 하고 강화하고 기쁘게 합니다.